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 중보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죄인은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은 모두 이타가 아닌 이기의 인생을 삽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지나친 자기애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나치게 사랑을 해서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사랑을 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상대를 죽여서라도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보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한 의인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금요교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는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이기의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은 그 존재 역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남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직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사랑이 되어 사랑의 실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예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그들이 작은 예수인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는 예수의 삶을 삽니다. 이는 예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작은 중보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까?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비밀이죠. 그 하늘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은 중보자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무엇을 강구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할 수 있게 해달라, 병들지 않게 해달라, 승승장구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 땅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며 그 품에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작은 중보자인 우리의 강구도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단지 누군가의 인생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겸손히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고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충만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궁금함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고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오늘 이 일에서 함께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나그네를 대접했던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5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그냥 보면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0명부터 10명까지 6번에 걸쳐서 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또 이를 두고 적지 않은 이들은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째,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보통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가 맞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상호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에 반응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인간 측에서의 열심, 즉 치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은혜로 시작을 해서 행위로 끝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이 그러한 이야기에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열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에 사활을 걸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50명의 의인에서 출발을 해서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한 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물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로 인하여서 심판을 면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쳤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아쉬움을 갖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걸음만, 딱 그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듯하고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일은 해석하지 못해도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해보고 해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 고민, 그리고 해석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과 일치하는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상력이 그럴듯하고 좋은 생각과 고민이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면, 그리고 성경이 교훈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교회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어진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그 말씀에 함유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결국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됩니다. 소위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인간의 처음 자리는 겸손의 자리였습니다. 자기 부인과 그로 인한 겸손함을 겸비하여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하면서 그 자리가 옮겨지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의 친구가 되는 그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죄의 자리인 것이고 교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자리인데 높아지는 자리로 향한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자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와 율법 그리고 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한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자랑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해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 즉 티끌 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셔도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조소했다가 이후에 순종을 하죠. 어떻게 그가 순종을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그의 순종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인생은 곧 교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이 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고 이후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또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성경을 봐도 엉터리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인간 측에서의 열심과 믿음의 강구를 하도록 분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례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하여서 어떻게 강구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강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열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열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간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뒹굴며 지냈던 교회인 우리의 구원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된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나 창세전 언약에 따라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간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의인,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에 초점에 있는 것이지 단지 심판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죠. 기도, 프로슈코마이가 무엇입니까? 이는 히브리어 파라를 헬라어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중재하다, 중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중보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보, 중재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담아서 진리를 흘려 보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진리를 담아서 흘려 보내려면은 적어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흘려 보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전에 반드시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말씀부터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던 시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간구했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신 그 이후에, 달리 표현하면 진리의 수요가 있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뢰며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앞에 내 뜻이 기각당하고 차압당한다고 해도 그 앞에서 알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되 할례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속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며 그분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편하고 친근하게 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근하게 여기시며 그에게 그분의 비밀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좁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간구가 그만큼 간절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었던 것입니까? 대충 듣지 않고 매우 진지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목사님, 롯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갈등으로 롯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과정에서 삼촌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쟁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아브라함이 결사대를 이끌고 가서 극적으로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자신만의 애국 건설을 꿈꾸면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롯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주실 때에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속 시원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게 상처를 주더니 꼴 좋다, 자업자득이라고 여기며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즉 원수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다고 즐거워하며 자업자득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왜 남의 아픔에 기뻐합니까?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저주 기도를 하겠죠. 망하게 해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위하여 저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꾹꾹 참아 누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속병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사랑으로 일어나죠. 사랑이 없으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기도를 하되 그냥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보면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굳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된 자리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야 할 자들이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 속에 거하여 사랑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먼저 용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그 용서가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으면 알아서 용서가 되더라, 그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체념을 하는 겁니다. 용서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랑을 모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게 되고 용서를 이해하여 그 사랑과 용서로 이웃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된 자들의 입술에서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던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준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에 내게 함부로 했었던 그 모습, 내게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냈었던 그 때를 생각하면 용서가 아니라 더 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슬프고 화가 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했었던 이 마음이 교만이었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저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랑에 이어서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원수의 멸망에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게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모르십니까? 어떻게 지냈죠?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기간만 10년이 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생명의 위협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지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싸움에 나가서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 이후에 다윗이 자신을 칭송해달라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이 기뻐서 다윗을 칭송했던 것이지 다윗의 요구 때문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칭송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늘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였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자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척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사울만한 원수가 그의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의 전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원수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 편에서는 희소식 아닙니까? 이제는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소식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내 원수가 죽었다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통해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것입니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삶으로 경험을 했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은혜 아래에서 사랑이 되어 자신을 용서하는 자로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을 만큼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행위와 존재를 구분할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바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가식적으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롯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해 주어진 믿음을 의지하여서 롯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중보 사역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좀 보면서 반성해야 할 게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했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는 진지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대충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지하게 들으면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대충 들으니까 대충 알아듣습니다. 대충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엉뚱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들, 즉 말씀 시간에 졸고 있는 자들,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요 기도 시간에도 대체적으로 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도 대충 하게 됩니다. 왜 내 기도는 간절하지 않은가? 왜 나는 이렇게 기도 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는가?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의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제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는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실패했다. 다른 모든 것도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간청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제법 많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를 보면은 그가 대접했던 것들을 모두 좋은 것을 내놓았었고 또 그 양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누가 대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대접했습니다. 자기 밑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시키면 내가 편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그 순간 알릴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수 직접 다 섬겼습니다. 그런 그의 겸손함의 모습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두고서 티끌과 재와 같다라고 한 것은 전부 자기 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 이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그 이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티끌과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 언약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그 땅에 있는 의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구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처음 그가 제시한 인원이 50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집안들, 그리고 혹시 롯을 통해서 변화된 소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서 50명을 불렀을 것이다. 소돔과 그 인근 성읍인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다섯 성읍이 있었는데 한 성읍에 최소 한 의인 10명 정도씩은 있었을 것이라 추측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소돔의 인구가 제법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 50명은 지극히 적은 수로 여겨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을 언급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50명을 제시했고 이를 시작으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순차적으로 그 수를 줄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관심은요, 50명에서 출발을 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6차례 중보를 했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50명의 의인을 통해서 구원해달라 하는 것에서 끝냈던 것이 아닙니다. 10명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반성해야 할 내용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시죠? 기도하십니까? 전혀 대답들이 없으신데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몇 번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서 그냥 끝을 내버리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내가 좀 이제 힘이 들면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내가 스스로 선을 딱 긋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방학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는 방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기도를 해야 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마치 최선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자리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그러면 목사님의 논리대로라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거라면 10명이 아니라 1명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왜 10명에서 그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기도할 당시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은요, 1명밖에 없습니다. 롯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하는 무리가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도 롯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롯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거라면 그냥 하나님께 1명의 의인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라면 더 나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대화를 그친 것입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개역 개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다 끝나고 떠나신 것처럼 기록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즉시 떠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개역 개정은 즉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거든요. 개역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즉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묻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묻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묻지 않았다, 또는 이를 두고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식의 접근과 해석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실 목적으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무언가를 좀 가르치고자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중보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해야 한다. 둘째, 그 땅에 있는 롯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셋째, 롯의 구원은 중보자인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10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명에서 그치고 하나님이 즉시 떠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인을 줄일 때마다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10명까지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인 심판을 내리기 위한 목적만 갖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10명이라는 의인을 통해서 무언가를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숫자마다 의미를 부여한다 하는 것은 잘 아시죠? 혹시 숫자 10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숫자 7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완전수, 안식의 숫자 아닙니까? 숫자 10은 꽉 채운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애굽의 재앙은 피로 시작을 해서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피의 재앙은 곧 이 땅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절정이 바로 장자의 죽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는 당시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죠. 그런데 숫자 10은 꽉 채운 완전수를 상징함과 동시에 언약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은 전부 이 노아에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24절부터 27절도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24절부터 보시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여기 보면 각각 10명씩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숫자 10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절부터 23절까지 70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숫자 7과 숫자 10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숫자는 모두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숫자 70 역시 완전수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그동안 인류의 70족속이 살았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고 온전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 10은 언약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숫자 10 하면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10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십니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택하여 애굽에서 구원을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 즉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글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분이 사랑이심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애굽의 열장이 내리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도 안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고 마실 물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를 반복적으로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하늘의 법을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이 어떻게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지켜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그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법들을 지켜낼 도리가 없네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숫자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가지 10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을 주심으로 1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 1이 하나님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늘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숫자 1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첫 자음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엘로힘의 첫 자음인 알레프가 히브리어 자음 중에 첫 번째입니다. 패드를 잠시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어 자음이 나오는데 자음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알레프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쓰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의 첫 번째 자음에 해당하는 것이 알레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기도문 하면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레프고 두 번째가 베이트, 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구약에서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킵니까? 보이는 율법, 성전, 성막, 제사 전부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이는 성전을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됩니까? 아버지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아부가 됩니다. 이 아부의 첫 번째 단어도 알레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그러니까 문자나 숫자나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그 첫 번째에 누구를 올려 놓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올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1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10을 통해서 1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 즉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로고스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는 로고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를 담고 계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그릇이라면 레마가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고스가 아니라 그 로고스 속에 담겨 있는 레마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이 가이사랴에서 예수께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대답, 무리의 대답은 구약의 선지자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것은 예수의 12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를 대표하는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으로 인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예수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 데에 14대가 3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7이 6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는 예수를 시작으로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교회가 그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50명을 시작으로 해서 10명까지 총 몇 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6번입니다. 왜 굳이 6번에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까? 왜 또 10명에서 끝을 내야 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교회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는 장차 언약의 온전함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힌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10으로 오셔서 1을 이루셨습니다. 율법 즉 로고스로 오셔서 사랑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즉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해야 할 교회인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마치는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는 10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 자란 말입니까? 1로 보일 수 있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10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게 아니라 10을 1로 이해한 아브라함의 중보로 원수였던 롯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 이후에 사랑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위하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진짜 10명만 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롯, 원수로 여겨질 수 있는 롯을 사랑과 용서, 용납하며 그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랑이 된 성도의 사랑인 것이고, 그렇게 중보의 삶을 사는 이들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표피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이 없다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조금 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웅숭 깊은 그 뜻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격과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윤리 도덕적인 행위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사랑으로 주어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 속에 함유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친구로 여겨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사랑인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우리 삶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중보자의 삶을 바르게 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